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다같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찬송가 515장 1절과 2절만 한 번만 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1절 2절 말씀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방금 우리가 찬양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가는 1952년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25살의 우리 석진영 선생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1952년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6.25 한국전쟁 그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6.25 전쟁으로 가족과 뿔뿔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난리와 피난을 겪고 부산의 초량동 그곳에서 피난민 판잣집 그곳에서 지내면서 부모 잃은 고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이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에 대해서 선생님은 나중에 후에 이렇게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공포에 떨며 피난살이로 지쳐버려서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우리 결의의 순환과 힘을 잃고 신앙까지 잃어가는 성도들의 빈곤한 모습을 생각하며 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시상에 떠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의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의 내용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니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매절 가사 마지막마다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어둡고 탄식만 그리고 또 비참한 이 고난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여 어이할꼬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똑같이 됩니다. 오늘날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아주 극심한 빈곤을 그 당시처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신앙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호국 그리고 보훈,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 그리고 보훈이란 역사적으로 이 결의와 민족을 지켜주신 애국 선열들의 은혜에 그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독 6월에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가운데 전쟁의 아픔이 이렇게 오늘 이 낮처럼 이렇게 싹 서려 있습니다. 6월 1일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독립군들과 의병들 그분들이 일제 군대에 대항하여 싸운 것을 기념하는 의병의 날 6월 1일입니다. 또 6월 6일은 우리가 잘 아는 현충일, 6월 25일은 또 한국전쟁,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연평해전도 6월 29일 바로 어저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조금 거창한 이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 믿는 사람치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뜻과 섭리가, 그리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언젠가 먼 오래전에 어디서 보고서 메모해놨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조국이 있다. 그 말이 참 내류에 박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조국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그 분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또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들, 나라와 조국을 위해 싸웠던 또 위대한 사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까지 수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또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금방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 민족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그 직후부터 뜨겁게 애국하면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약 17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700여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당시 한 20여만 명,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5%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전파되어서 아직 뿌리 또 채 내리지 못한 그런 작은 새싹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우리 기독교가 온 결의 3.1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119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천중앙교회도 그 역사의 한 축을 딱 담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 DNA 속에 품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 시민의식에 성숙해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주도하고 앞장서는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하고 애족하는 피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 유대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조국을 위해서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남매가 되는 그 친구라고도 부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통분하셔서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서셔서 곧 멸망할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또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조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터전인 이천중앙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태어났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인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땅한 의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와 민족은 피부와 같은 것이어서 어디를 가나 몸처럼 따라다닙니다. 나라와 민족은 피부와 같은 것이어서 어디를 가나 몸처럼 따라다닙니다. 미국에 제 조카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소 제목이 나라와 민족은 피부와 같아서 어디를 가나 그것은 따라다닌다. 국적은 다른데 각각 가질지라도 한민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고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 그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칼럼을 썼는데 너무나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글입니다. 그때는 그 글이 나왔을 때는 마침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등 젊은 글로벌 세대가 금메달을 따서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나왔던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젊은 글로벌 세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 그렇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 추우면 주워 입고 더우면 벗어던지는 그런 옷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피부와도 같은 것이어서 어디를 가나 몸처럼 따라다닌다.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싫든 좋든 간에 추우면 입고 필요 없고 더우면 벗어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와 같아서 늘 나를 평생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또 월드컵에서 너희가 금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고 경제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것은 개인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너희의 나라가 지금 독립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만큼 발전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 총독부 관리의 아들이었고 20살이 간 넘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조백자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조예가 깊어서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전국에 있는 오일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밥그릇, 도자기 등등을 다 샀습니다. 사버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또 헐벗은 일제 시대라 집안에 있었던 그릇들, 도자기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막 팔았다고 합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사간 약 1만 2천 점이 넘는 그 사간 것 중에, 도자기와 밥그릇 중에 12,000개가 넘는 것 중에 약 3천여 개가 당시 우리나라의 국보급이고 지금의 보물급이라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 조선민족 미술 전람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조선민족 미술 전람회라는 것도 개최해서 자신이 사온 국보급, 우리나라의 보물들급을 다 거기에 전시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일본의 한 청년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약탈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의 소유권을 그 일본 청년에게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들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도쿄 요요기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보 그리고 보물급 12,000여 점이 그곳에 버스런히 일본의 심장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나라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물로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역사와 전통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헐값에 다 내어줘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 조상에게는 일제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또 원망이 많았습니다. 나약한 정부를 원망했고 또 매국노들을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일본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알고 각처의 유곽에, 또 유곽이라고 부르는 술집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퇴폐를 조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애절한 노래가 또 그것을 노래를 유행시켰다고 합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자주 섞인 노래도 그런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니까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 지도자 안창호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 우리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 있어라. 원망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 못 배운 탓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애국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이 원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또 책임지고 움직이라는 그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라. 이 가르침을 젊은이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계속 강의하면서 심어준 것입니다. 마침 며칠 전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올해는 76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정말 큰 일을 겪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역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세계 그 당시 약 120여 개국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1년 국민 개인 소득은 태국이란 나라가 170불 할 때, 필리핀이 220불 할 때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이 안 되는 약 76불이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 중에 우리나라 뒤에는 딸랑 한 나라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 우리나라는 120개국 중에 119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저보다 윗세대이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의 정말 눈물의 헌신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세계 119위로 꼴찌였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 DAC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막 찾아본 것인데, 원조를 전 세계에서 해주는 나라, 전 세계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24개국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그곳에서 매년 최고 국가 랭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 거기 정치, 경제, 군사력, 영향력 등 이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그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 파워 랭킹이라고 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하여 발표하는 선진 10개국이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 총인구수, 국민 개인소득, 국가 총생산액, 국방력, 의료, 보건, 복지, 정치, 문화, 민생, 치안, 또 제도적 발달, 인간개발지수, 시민의식, 아주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분화해서 나오는 그것을 총 분석해서 망라한 선진 10개 나라, 그 중에 역시 우리나라가 9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뒤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군사력이 강하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3억이 넘어가는 중국, 어마어마한 GDP를 자랑하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유로 돈을 버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개인 소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50-30 클럽에도 들어갔습니다. 50-30 클럽이라는 것, 말 그대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50-30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그곳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인, 또 세계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올림픽에서 항상 10등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지난 2016년 이 직전의 리우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8등을 한 스포츠 강국이며, 선진국들만 잘할 수밖에 없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직전에 세계에서 7번째 7위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 그 10개국에 얼마 전에 또한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의 칼럼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오늘날 올림픽,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고 승리를 하고 경제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개인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너희의 나라가 독립해 있기에 서구의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들 수 있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우면 주워서 입고 더우면 필요 없으니까 벗어던지고 하는 그런 옷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피부와 같아서 이것을 어디를 가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늘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가난하기만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 5,000년이 넘어가는 역사 가운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통틀어 어디 가서도 떵떵거릴 수 있고, 어쩌면 이처럼 잘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평화와 안정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험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신 것에 너무나 큰 감사를 우리는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는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백성들은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내 민족에 있는 같은 동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과 민족의 참담한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하고 통분하며 울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 재건의 지도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놨다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에 대해서 사랑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되 항상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동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늘 민족의 신앙에 대해서도 탄식하면서 그는 고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불신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나서 유대민족은 로마 군대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견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 늘 고뇌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천중앙교회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고뇌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더 편안한 길로 찾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찬송가 515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유래와 또 사연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70여 년 전 그 선생님께서 피난민의 판잣집에서 숨죽여 울며 가사를 쓰던 시대와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달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발전이 오히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느슨하게 만든 것일까요? 눈물겨움과 배고픔이 사라져서 그런지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느슨해지고 좀 나태해진 것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작사했던 그 찬양의 가사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가사는 오늘날 다른 차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질문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린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의 현재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내일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린 그 사명을 찾아보고 다하고 또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호국보훈의 달, 오늘 마지막 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주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나은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